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주일의 기원은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면서 그날은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멈추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막 살다 보면, 그죠? 살다 보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일하기 바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누구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저 여러분은 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방향성 없이 막 갈 수 있어요. 마치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물어보세요. 너 왜 학교 다니니? 그러면 공부하려고요. 엄마가 가래서요. 나이가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물론 어린 학생 때 학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 그의 목, 그의 어떤 주어진 비전, 사명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좀 더 나가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제가 택하고 묵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많이 안 됐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을 보면 대충은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물론 이제 뭐 대충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잘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번역한 분도 애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감동을 따라 이 본문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죠. 지금도 교회는 존속하고 있는데 교회의 존속 이후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정의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는데 귀한 도움이 되는 서신이에요. 우선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쭉 보시면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주 내용인데 우선은 강조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 중반에 보면 6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2절 역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 절 보면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뭐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고 왜 우리 은혜를 베푸셨는가. 3번 강조한 구절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여러 가지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를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엄밀히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된 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약 이스라엘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임을 아십니까? 찬양. 그 천상에서 루시엘이 찬양 대장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다 얻는 것에 대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하나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의 찬양거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일상화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셨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절반을 기록한 다윗을 보세요. 다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슬플 때도 노래했고 기쁠 때도 노래했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도 노래했습니다. 그는 찬양대를 최초로 만든 왕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노래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렇죠? 영광을 찬송케 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사는 삶의 현 주소에 거기에서 바로 그 장소 어떤 상황이 되든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되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되든 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보십시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해요. 자, 오늘 볼까요?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우선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았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냥 이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면 한계, 머리가 이게 버그가 걸립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 아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선이 넘어가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딱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딱 걸립니다. 렉이 걸려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게 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축구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도 무조건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내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럼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5절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뒤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결정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두 가지 복입니다. 요약합니다. 어떤 신령한 복이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복.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신령한 두 가지 복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왜냐하면 잘 못 느끼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상태를 잘 못 느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시는 게 맞나?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교제하거든요. 혼과 육을 담고 있는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지가 와요. 네. 예배 갈 때 막 감동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막 떨림이 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거 감동이거든요. 이거 혼적인 사람은 잘 감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분들이 이 은혜가 임해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요한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둘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외인처럼 돼버렸어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인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자녀일까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그러면 아시죠? 친자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양자입니다. 자, 이 양자도 친자와 똑같이 대하십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 친자가 얻을 유업을 양자에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 유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집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자녀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재밌는 말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로서 세워졌으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면 상속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런 비유로 하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번 비유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그죠?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고아원에 갔다 그러잖아요. 고아원에 가서 많은 애들 중에서 어느 놈이 내 상속을 할 상속자가 될까 뽑아요, 백만장자가. 그때 그 아들이 야 저분이 백만장자래, 저분 아들로 들어가면 인생은 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백만장자가 딱 왔을 때 나요 나 시켜주세요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될까요? 손든 사람이 될까요? 백만장자가 지목한 사람이 될까요? 그죠? 자기가 손든다고 나요 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딱 봤을 때 이러면 똘똘하게 생겼네, 괜찮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찝어서 얘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집에 데려와요. 양자가 됐어요. 자, 이제 양자가 돼서 이 양아버지인 이 백만장자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수업이 필요하죠. 이 대기업을 이을 상속받을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백만장자는 그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을 만한 실력을 겸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신앙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너무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로는 영적으로 막 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낙심이 잘 들고 상처가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엉망진창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냥 이 고아원에서 바로 온 얘를 바로 상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얘가 배워야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며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고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만장자는 많은 시간과 많은 걸 투여하면서 때로는 냉혹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하면서 이 양아들을 훈련시킵니다.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율법사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읽을 때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구원 사역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걸 말하거든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걸 뜻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구원 사역. 구원 사역에 그런 의미가 있는, 구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부분 구약 성경이 다 그걸 이어져 있지만은,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상징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탈출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역시 구원의 여정이 포함됩니다.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지루하고 반복된 일상, 아무것도 전진이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되는 건가, 사는 거, 그런 것 같은 광야 시간. 그 40년 동안 그 시간. 끝나고 나서 세 번째는 가나안 시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 세 가지 코스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건진받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모세만 졸졸졸 따라왔습니다.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게 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뭐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그냥 나온 겁니다. 10가지의 재앙, 홍해와 가르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방적으로 꺼내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제는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됐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제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을 향합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주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되는 곳입니다. 노예 때는 그게 없어요. 노예는 종은 책임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자유인은 책임이 주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요. 자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아담과 하와 왜 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냥 선택하지도 못하게 만드시지. 아예 처음부터 하얀 것부터 넣어놓으시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드신 거죠. 자유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인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탈출했습니다. 몸은 벗어났지만 그들의 사상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광야 도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다시 말하면 광야를 왜 돌았냐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했는데 보고를 듣고 12명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부정적 보고, 2명의 보고는 긍정적 보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막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하셔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입니다.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한 보름도 안 걸린대요. 바로 가면. 근데 거기를 40년을 돌게 하신 시나이 관을 40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가나안에 바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뭘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백만장자의 아들로 들어왔어요. 이 기업을 바로 그 아들에게 상속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거를 다스릴 만한 실력이 없어야지. 그 실력을 키운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 40년간 훈련을 시키세요. 얼핏 보면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275면, 274면, 275면 구약성경 274면 혹은 275면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회고하면서 광야 40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 40년의 이유입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리려고. 우선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려고. 교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차니까. 그죠? 겸손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죠. 그들이 툭 하면 물 없다, 배고프다, 뭐 고기 먹고 싶다,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낮추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육적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사는 존재야.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요. 너희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40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뒤에 보면 18절 보세요.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광야 40년이 얼핏 보면 그들의 불신하게 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이거 아니야. 너희 복 주기 위해서 한 거야. 광야 40년은 너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40년 동안 좀 잘 살지. 왜 이렇게 맨날 원망 불평했을까? 근데 이전에 제가 부목사 됐을 때 그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수제비를 줘요. 점심 때 성도들 다 수제비를 줬는데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수제비를 안 드시는 거예요. 꼭 점심을 안 드세요. 왜 그러냐니까 6.25 때 수제비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대요. 그때부터 딱 물려가지고 절대로 난 수제비 국수를 안 드신대요. 일주일 드셨는데 그래요. 일주일만 수제비 먹었대요. 일주일만. 그때부터 딱 물리더래요. 내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만나를 40년 동안 먹을 자신 있습니까? 그거 힘들죠, 여러분. 똑같은 걸 아무리 볶고 삶고 쪄도 만나는 만나요. 똑같은 음식을 아침 저녁 저녁 먹어보세요. 그거 여러분 질리나 안 질리나? 질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할 법도 해요. 고기 먹고 싶다 뭐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좀 그들이 좀 잘 따라가지 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데 뭘 그렇게 원망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처제가 되고자는 몰라요. 자 보세요. 이거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 광야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이 여정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광야에서 돌 때 그들이 물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안 하셨어요. 언제 징계하시냐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쳤을 때 그들이 징계하세요. 광야 40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출애굽할 때, 뭐 홍해 앞에 가렸을 때 막 그대로 돌아가자 난리법석을 쳤을 때 그때는 징계 안 하시고 왜 가나안 앞두고는 징계하셨을까요? 구원받을 삶에, 그죠? 구원받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됐다면 자기에게 책임을 부여된다고 알게 하시네요. 너희가 이제 선택하고 너희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어려움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나더니 더 어려움이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제가 속으로 그거 당연한 건데 물으실까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걸 말을 못하고 그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가 쉽습니까? 중학교가 쉽습니까? 중학교가 쉽습니까? 고등학교가 쉽습니까? 쉽죠. 고등학교가 쉽습니까? 대학교가 쉽습니까? 그렇죠. 더 좀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렇죠. 갈수록 어려워져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수록 어려워져요, 우리 과정은. 그러나 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니까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고 낙심자져버리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요약할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죠.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걸 뜻해요. 광야를 돌 때 그들이 어떻게 돌았습니까? 무엇 인도에 받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이거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죠. 이제 광야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은 아시겠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관문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근데 가나안은 텅 빈 땅이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한 것이 젖과 꿀 이는 땅에서 갔는데 거기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 빈 땅인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가 아예 엄두도 안 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법도 한 것이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길 수 있겠느냐.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물리칠 테니까 너 땅을 텅 빈 땅으로 만들어 테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우라 너희가. 여호수아를 앞서 싸워.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구약 이름이 여호수아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적과 싸웁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죠. 아이 성에서 패배했죠. 여리고 성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7번 그 소리 질러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순종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아이 성에서 패했죠? 불순종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은 보석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패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이구나. 지는 것은 패하는 것은 불순종할 때 지는구나. 아시겠죠? 이 싸움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이 됩니다. 내 속에 영적 가난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말씀의 검으로 싸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나님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이미 너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그죠?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갑자기 쳐들어오죠.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일선에 나서고 모세가 기도하죠.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올린 이상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잘 싸웠지만 그러나 모세가 손을 올리니 이기고 손을 내리니 지더라.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했습니다. 지금 광야를 돌고 있고요.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 잃어버렸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미워하지 않고 감사하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이 이곳입니다.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세상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 수도 있고 때로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길을 걸으면 영적 가나안 천국 문 앞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